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14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낭독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봉헌되어집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나 명실상부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재건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잘못되어져 있던 부분들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개혁, 그죠? 개혁을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가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죠?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더 이상 남유다 땅에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족속들이 침탈을 하고 거기에 또 남아서 죽어도 하고, 그죠?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그 땅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더니, 들려줬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총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총회. 총회는 집회,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뭐 작게는 예배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크게는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그동안은 막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유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유대라는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살지만 많은 누가 살아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아랍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왜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1948년 그때 회복이 되나요? 생각해 보세요. BC 567년에 없어진 나라가 1945년 48년에 세워지는 거예요. 2000년이 넘게 없어졌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영국의 도움으로. 그러니 그 땅에 이미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오늘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찾아내는 거예요. 색출하는 거예요. 누가 암몬 사람이고 누가 모압 사람인가? 왜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개혁을 통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불순물 이렇게 뽑아내듯이, 마치 그 이방 족속들, 좀 이방 족속들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좀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더러워진 피, 뭐 그런,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그런 피들. 누가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야, 너네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네는 엄마 덕분에 O형이잖아. 무슨 얘기야?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아빠 닮았어 봐. B형이지. 뭐 B형은 더러운 피인가? 그래요, 누가?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듣는데 제가 B형이거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느 주일 여기는 A형, 여기는 B형, 여기는 O형, 여기는 AB형 이렇게 앉아보시라고 할까 봐 아주 막 서로 이러고 아유 막 이러고 쳐다볼 것 같아. 얼마나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듭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저 B형들 뭐 이런 거 아니야? B형. 괜찮아요. 제가 B형이기 때문에 뭐 뭐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 순수 혈통,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아놓았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돼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출발 어디에서부터 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아담부터 하나?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 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담까지도 올라가긴 하지만 어쨌든 선민으로 할 땐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브라함으로 출발이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를 낳죠? 외아들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죠? 안 어려우시죠? 네. 그럼 이삭은 아들을 둘 낳아요. 하나는 에서요, 하나는 야곱. 예. 그러면 야곱은 우리가 잘 알아. 그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베델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자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늘 사닥다리가 막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에 감격적으로 일어나서 배구 잤던 돌베개로 그냥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불려. 아니 똑같은 이삭의 아들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 보면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방 족속들이라는데 그 중에 특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어디 있냐 하면 오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라고 할 때 이 모세의 책은 신명기 23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3장. 거기에 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출발이 어디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곰모라를 멸망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다시 그 동네 가기 싫어. 왜? 또 불 떨어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살아요. 그때에 이 롯의 두 딸이 있어요. 두 딸이. 아이고, 심판당해서 사람들은 다 죽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들이 뭐래요?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큰 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 근데 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다 이유 떠나서 어쨌든 암몬 족속, 모압 족속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핏줄? 누구랑 같은 핏줄?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니까요. 그 롯의 아들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핏줄인데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같은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신명기 23장 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언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할 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대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대요. 저주했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도리어 복되게 하셨다. 이게 신명기 23장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핏줄이 아니어서가 아닐 겁니다. 크게 보면 같은 핏줄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의 후손들이니까. 그죠? 오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그것이 그들로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로 심히 두려워. 이스라엘 족속들, 야, 애굽에서 한 무리가 나왔대는데 걔네가 얼마 전에 아주 아모리를 박살을 냈대. 야, 걔네 행여 우리 마을에 오면 어떡하지? 절대 오지도 못하게 하자. 그리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늘 본문대로 복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선언하지만, 오늘 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영원히 배제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돔 사람은 내 형제라. 에돔 사람은 내 형제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아시죠? 에돔은 내 형제라. 애굽 사람은 내가 그 땅에 객되었음이라. 그러기에 그들은 3대 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지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못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에돔 족속과 애굽 족속, 이집트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단 한 3대 후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세 대가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요, 헤롯 대왕, 여러분 알겠지만 헤롯 대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 뭐냐면 이 에돔 족속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의 총회에? 아니, 에돔 족속이야 에서 야곱의 바로 형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데, 애굽은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였거든요. 이집트 족속은. 근데 하나님은 3대 후에, 비록 3대 후긴 하지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애굽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 족속들이 먹을 것이 없어 찾아 방황할 그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누가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고요? 애굽에 그들이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었긴 하지만 애굽이 그들을 받아주었고,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였으므로, 비록 3대의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 응답, 나의 행위, 나의 모습, 나의 대답,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오늘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았을 때 그들은 저주하고 악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족속은 어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애굽은 그들을 받아주었고 그들로 그 자리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합당한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나는 정말 합당한가? 그리고 갸우뚱합니다. 자신이 없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들은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은혜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을 합니다. 이제 이방 족속을 쫓아냈어. 어쨌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4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이 뭐예요? 좀 죄송한데 전 하니까 왜 육전, 동태전 이런 게 생각나지? 배가 고파서 그런가? 하나님의 전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어땠길래?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깨끗게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4절, 이전에 하나님의 전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하고 이렇게 친하게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살았나 봐. 그죠?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러면서 뭘 했냐면 도비야를 위해서 7절 성전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들어 줬대요. 누구를 위해서? 도비야를 위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친했는데 그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방 한 칸 내줬구나.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가 누구예요? 싹 잊어버렸죠? 감사합니다. 잊어버려야 저도 자꾸 할 말이 있다니까. 그거 다 알고 막 누굽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할 말이 없잖아. 도비야 6장 한번 보실까요? 6장 1절이에요. 느헤미야서 6장 1절.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죠? 이 산발락이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암몬 사람 도비야와,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들까지 다 해서 얘네가 뭐라고요? 우리들의 안 찾아보셨구나. 6장 1절에 써 있다니까. 우리들의 원수들이, 이렇게 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이런 노래 부르면 제 나이가, 이 노래 아시는 분은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이거? 그날의 원수들이,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네. 뭐요 뭐? 괜찮아요. 흉 안 보기. 뭐라 그랬죠? 진짜 너무 오랜만에 부르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날의 원수들이 앞질러 오는 날에? 죄송합니다. 그만할게. 그날의 원수들이야. 이게 그날의 원수들. 누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원수들이야. 누구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에요. 왜? 이들이 회방하던 사람들이야. 뭘 회방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못 만들게, 재건하지 못하게 회방을 했단 말이에요. 원수들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지금 어디에 방을 두고 있어요? 성전에 방을 두고 있네? 무슨 일이지? 왜? 조금 더 보면요. 몇 장이야? 써놓고도 이래. 17절 6장 17절
6장 17절 제가 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비아가 원수야. 원수인데 그 원수하고 유대민족 귀족들하고 뭘 하고 있대요? 편지를 주고받아. 연애 편지인가? 무슨 편지예요? 내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후반절,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안타깝죠? 우리나라 역사에 빗대어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인가?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에요. 친일파 같은.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이 도비아하고 누가? 유다 민족의 귀족들이, 높은 사람들이 내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내통뿐만이 아니라 오늘 동맹을 맺고 그러고 있대.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죠.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자기들의 힘을 위해서.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이 친일파 같은 도비아가 사무실도 냈대. 어디에? 성전에 냈대. 야, 기가 찰 노릇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전에 냈을까요? 왜? 내통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아? 누가 많아? 제사장들이 많은 거예요. 고위층의 제사장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도자라는 위치가, 그죠?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내어 던집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내어 던집니다. 내어 던지고. 이게 그려지지 않아요? 막 이렇게 문 열고 막 이렇게 집어 던지고 있는 거, 세간을 막 마당에다가, 그 방에 있는. 도비아의 세간만 던졌겠어요? 제가 고백하기로는 그 근처에 있는 제사장들도 집어 던졌을 거야. 누구? 도비아하고 내통하던. 참 죄송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성전 꼬라지 잘 돌아갔겠죠. 제사장들이 그러고 있으니.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정화시키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죠?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누구죠? 뭘 매매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을 매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귀하고 순전하고, 예? 온전한 흠 없는 재물의 KS 마크를 딱 찍어줘야 되는데, 이건 목축업자들하고 꿍짝이 돼갖고 짜웅이 돼갖고 좀 문제 있는 애들, 이거 좀 키워봐야 이거 잘 못 클 애들, 이런 애들 잡아다가 KS 딱 찍어주고 바로 도살해버리면 누가 알아 그걸. 그죠? 제사장들의 타락. 오늘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내다버린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내다버린 거예요. 그죠?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혹시 예수님이 나도 집어 던질까 봐.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화하는데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적 쇄신. 인적 쇄신.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 특히 제사장들, 온전히 세워지지 아니한 그 제사장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느헤미야는 성전의 기능,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의 회복입니다. 11조의 회복.
여러분, 도비아의 방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까 제가 7절에 성전 뜰에 있었다 그럽니다. 성전 뜰. 근데 성전 뜰에 있던 그 방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도비아가 머물던 그 방의 본래적인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뭐 하는 데래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들이에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줄 11조와 또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에게 줄 거제물들이 들어있던 방이야. 그거 모아놨던 창고예요. 근데 도비아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싹 갖다 치웠다라는 거예요. 싹 갖다. 11조의 재물이 보관돼 있던 창고를 싹 치워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누가? 제사장들이.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조들 창고를 없앴더니 11조가 없어. 11조가. 그랬더니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조 창고가 없어서 11조를 주지도 못해. 레위 사람들에게. 예배 맡은 자들에게 11조를 못 줘요. 이 생활비를 못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밭이 있는 각자의 성읍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레위 사람이라고 뭐 땅 파먹고 사나? 받을 게 없으니까 11조를 없애버렸어.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어땠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났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예배가 엉망이었을 겁니다. 엉망이었을 거예요.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11조의 회복은 오늘 11조를 회복시킵니다. 그 방을 다시금 11조를 거두는 창고로 두고 11조를 회복시켜요. 느헤미야가. 저는 고백합니다. 11조의 회복이 무엇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 되었다. 예배의 회복이 되었다. 11조가 회복되어서 레위인들이 돌아오고요. 그들이 온전히 직임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11조가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 비판의 손가락질을 하죠. 야, 다른 율법은 다 안 지키면서 꼭 11조만 하래더라. 이렇게 빈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1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11조의 기원은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조카 롯이 다 빼앗겨서 끌려갑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을 쳐부수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가 그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 소득의 10분의 1을. 왕이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조의 기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11조의 기원은 무슨 의미냐면요,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어떤 성읍에 거주할 때에 그 성주에게 바치는 세금과 같은 의미예요. 내가 이 성읍에 살아서, 내가 이 성에 살아서 당신 성주 덕분에 내가 안전하게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내 버는 소득의 10분의 1을 성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세금과 같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이 11조가. 근데 이 11조의 개념이 창세기 28장으로 넘어옵니다.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들짐승도 무섭고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도 앞이 막막하고 까마득합니다. 온전히 살 수 있을까 막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군요. 깨달아요. 그리고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안전하게 오게 하시고 나로 잘 살게 하신다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성주에게 바치던 10분의 1을 이제는 난 성주한테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내 소득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10분의 1을 구별해서 결단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1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율법으로서의 11조. 1,000원 벌었으면 100원 해야지. 제가 우리 오세와 사모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조금 넘치게 하면 넘치게 해도 적게 하면 안 돼. 적게 하면 안 돼. 100원이라도 더 많게 해야 돼. 그 약간의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어 옛날에. 모자라면 안 된다. 저는 1,000원이면 100원, 1,000원 벌면 100원 하는 이런 율법적인 어떤 형식에 매인 11조는 폐지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고백으로서의 11조, 하나님이 나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구별하는 11조. 그죠? 그 고백함으로 내 소득에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그 고백의 11조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소득,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기도는 하는데 뭐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11조 할 의미가 없죠. 자꾸 하라고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고. 근데 정말로 내가 오늘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번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버는구나 라고 고백할 때 그 소득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냄으로 구별하는 게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그 11조가 회복되어질 때 저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배가 회복져야지 하나님의 교회,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한 모임, 그죠? 우리 13장 1절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돈으로서의 11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고백으로서 드려지는 11조,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그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쳐다보면 너 회복돼야 돼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